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마태복음은 뭐 여러 가지 분류의 방법들이 있겠지만 신학자들에 따르면 5가지 설교가 큰 핵심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5장에서 7장까지 우리가 주님께서 산에서 하셨다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하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0장이 제자 파송, 선교에 관한 설교가 되어 있고, 13장은 비유 말씀들이 묶여있는 천국 비유 말씀, 18장은 교회 공동체에 대한 설교, 그다음 마지막 23장에서 25장이 마지막 때 심판과 종말에 대한 설교다라고 뭐 이렇게 크게 5가지 설교로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 말씀은 제자 파송과 선교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기본적으로 주님은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겼다, 이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을 통해서 주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물론 이 일이 쉽지가 않지요. 선교하는 것 참 어렵고, 그 제자들이 파송되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셨던 그 선교의 사명들을 감당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17절 18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보면 사람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을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그리고 뭐 그들 모든 사람 19절에 보면 뭐 그들이 넘겨주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제자들이 이런 일들을 당하는 것에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사람들이 바알세불이다, 우상의 왕이다, 뭐 이렇게 여기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 어려움들이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상황에서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은 너무 잘 알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 우리가 다 느끼는 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제자들을 선교하는 것으로 파송하면서 보내시는 말씀 가운데 그 일을 감당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 일이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리고 왜 그 일도 해야 되는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주님께서 미리 그 길을 가셨기 때문입니다. 24절 25절에 보면 선생과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예수께서 선생이시고 그 제자들이 제자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가 24절입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이렇게 척출어람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알세불이고 뭐 사탄이고 뭐 나쁜 이야기를 막 하는데, 제자들도 분명히 그런 어려움들을 당할 거지만 예수님만큼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만큼 받으셨는데 예수님처럼만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 그게 족하다, 그 정도까지 아니고 주님이 먼저 미리 그 길을, 어려운 길을 가고 계실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들은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 감추인 것이 없고 다 알려질 것이기에, 지금 굉장히 두렵고 뭐가 있을 것인가 염려할 수 있지만 결국엔 다 드러날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 먼저 가신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심으로 구원의 길을 여셨기에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지만 주님처럼 세상 모든 짐을 짊어지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는 것이 아니기에 그 길을 가는 것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미리 하셨고 미리 그 모든 길을 닦으셨기에, 그리고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은폐되어 있지만 결국엔 이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날 것이기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29절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권세 있는 자들이 예수 따라가는 일들에 대해서 핍박하면서 우리의 목숨을 혹은 우리의 여러 가지 것들을 고통을 줄 수 있지만 28절 29절 보시면, 몸은 죽여도 능히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능히 죽일 수 있으시는 지옥불로 던지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진짜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라는 거죠. 먼저 그 길을 가셨고, 예수께서 그 길을 가셨고, 우리를 사람들이 핍박하고 어렵게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까지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그쪽으로 나아갈 것을 요청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서 위로의 말씀이 30절 31절이죠.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귀하게 여기신다. 참새보다, 참새도 먹이시는데 너희를 안 먹이실 거냐? 하나님이 당신들을 귀하게 여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파송되는 제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이자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발버둥치는 선교적 사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유익한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먼저 그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 세상 모든 짐을 짊어지고 십자가 짊어지고 그 길을 가셨기에 우리 또한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 길을 가다가 보면 우리를 손가락질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힘들이 있지만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혹은 우리의 육신을 상처 입게 할 수 있지만 우리를 죽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은 죽게 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기에 그 길을 온전하게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그 길을 끝까지 갈 것을,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갈 것을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요청하십니다. 어저께 제가 늦게 일어났습니다. 알람이 핸드폰이 꺼져 있어서 전화를 받았더니 굉장히 깜짝 놀라가지고요. 새벽 기도를 20년 가까이 했는데도 맨날 이렇게 실수를 하고 처음 알람이 꺼진 건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어저께 되게 많은 아침에 생각들이 나더라고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완벽하지 않죠. 발버둥 쳐봤자 발버둥 치지만 늘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여러분 삶에서 예수 따라가려고 선교적 삶을 살려고 하지만 넘어지죠. 쓰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우리 사탄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유혹해서 안 돼, 하지마, 에이 포기해, 넘어져, 거기 앉아 있어 라고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길을 먼저 갔다. 나를 따라오려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손가락질하고 다치게 하지만 너희 영혼을 건드릴 수는 없다.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고 주님이 당신들 귀하게 여기신다. 참새보다, 참 아무거 먹을 것 걱정하지 않는 참새보다 당신들이 귀하다. 주님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자.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그 길을 함께 갈 것을 요청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길을 가는 그 결단에 힘과 은혜가 되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보다 앞서가셨고 주님이 우리에게 힘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분이시기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삶을 오늘 하루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